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늘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좀 문맥상으로 좀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정 여행 때 함께했던 그 바나바와 결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36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행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라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교회 그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37절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떠나며 교회들에게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결별했던 이유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마가 요한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보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합류한 동역자였었는데요. 2차 전도 때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집으로 중간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3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다시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가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굳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질은 조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누이의 아들이라고 좀 보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서는 서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다투고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배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고요. 바울은 힐라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가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육로로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 실라를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실라라는 인물은 에르사람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15장에서 보면 에르사람 총회 결의안을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 36절과 37절과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서 보면 이 바나바가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가 권면의 아들, 의료의 아들, 권위자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 그 10몇 장에서 거기서 보면은 그 회심을 합니다. 이 바울이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로 바나바가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바울을 좀 꺼려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교회에서 세워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헤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자신의 큰 동역자를 한 명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후로 신약성경에서는 더 이상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본문의 또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레와 함께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고 1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종교는 대부분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종교를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디모데 역시 그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가 누스드로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칭찬은 헬라어로 마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증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라고 그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 합류시키기에 앞서 먼저 헬라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그 15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그 바나바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1차 선교 여행의 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그 15장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내립니다. 근데 이 할례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들한테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니라 라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왜 그 사도 바울은 디도도 이방인이고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데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갈되게 행동하지 없는, 일갈성이 없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롭지만은 종으로서 삶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얽매여서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을 얻고자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의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2차 전도여행에 합류시켜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공연한 마찰로 힘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유대인들과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런 불필요한 것들, 이런 그 할례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다 아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지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할례를 행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공연한 마찰로 인해서 논쟁과 힘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헛된 논쟁에 휩싸이다 보면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관련 없는 일에 공연히 우리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공연히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에 자존심을 지키고자 핏대를 세우고 목숨을 걸다가는 정말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기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와 장로들이 준 기례는 무엇이냐 하면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우성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에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이라든가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에 각 교회에 가서 알려주고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라고 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것, 어찌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로 이끌어주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그런 가운데 예기치 않던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들이 서로 헤어지는 결별을 하고 각자 팀을 꾸려서 서로 헤어지고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사도 바울 바나바와 헤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했던 이 준비했던 일들이 행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열정을 따라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육로를 따라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이후로 신약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주된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이 보조 사역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결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헤어지게 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공감은 되지만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서진 신약성경을 보면 모두 27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서신서가 13개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신약성경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비록 그 이후에 이름이 다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래 앞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자기 동역자였던 누가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마가는 이제 바나바를 따라갔지만은 이후 사도 바울과 화해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헤어졌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로 인하여 서로 헤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또한 준비하시고 있어서 디모데를 또 다른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의견 충돌로 헤어져서 그 훌륭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망하고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그 완고한 성품 때문에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려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고, 자칫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마음에 근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와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라를 택해서 그런 떠난 여행에서 그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가 된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회가 수가 늘어나는 이런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모든 거 포기한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고 디모데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줄, 더욱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인의 수가, 성도의 수가 늘어난 부흥의 역사를 바울은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 즉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의 일상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 역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사고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신 까닭에 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일들,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완성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우리는 신분이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은 봄에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하고 어쩌다 우연히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에, 남은 사역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주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내가 남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온 본문이 사도 바울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라는 신실한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비록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성,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줍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늘 추구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밀어주었던 그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모르게 실라를 준비해 놓고 또한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